욥기서 6장에서는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어제 읽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 그 내용을 그의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자기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좀 더 귀담아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에서도 역시 욥이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인데, 7장의 내용은 친구들에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그의 아픈 그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친구들의 답변으로 말을 한 것이지만 그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들 그 친구들이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아줄 수가 없고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태도는 아니고, 그러나 그가 그의 아픈 그런 심정, 또 무엇보다도 왜 그러한 고통이 자신에게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속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 고된 노동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기는 그 노동을 하고 있는 종처럼 혹은 그 노동을 하고 있는 품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겨운 노동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를 많이 기다리죠? 저녁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힘든 수고를 그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저녁이 오기를 빨리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내 몸의 상태는 이것이 더 이상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의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는 빨리 죽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당하는 고통에 관하여서 몇 가지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3절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가 악창이라고 하는 그런 질고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으로 사탄이 그의 몸을 치다 보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몸을 한순간도 긁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없는 정도로 그의 몸 상태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있고, 숨은 끊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신의 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헛된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욥을 촉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욥의 그 괴로운 심정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날들이 배틀에 북보다 빠르다, 희망 없이 보낸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요. 7절에서는 자기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7절 이하로부터는 이 어떤 내용, 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우리가 읽는 표현 자체가 바뀌어요. 그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에 대해서, 자기의 소망에 대해서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이렇게 품어내듯이 내던데, 이제 이 7절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호소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바뀌죠. 우리말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부터.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거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그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그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21절 끝자락에서도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지라도 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도 저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내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20절 가서 보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눈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 또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자기를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모르겠는데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듯이 주님의 눈이 나를 살펴보시고 주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분초 동안도 자기를 놓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가서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기억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욥이 답답한 마음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그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말씀 가서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영혼의 아픔 이렇게 표현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15절에서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어요. 어제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6장 2절 3절에서 보면은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친구들에게 그렇게 그 고통을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욥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죽음의 그 경각 앞에 놓여있는 자신을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고 자신을 그토록 지키시면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모습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듯이
발가벗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영혼의 깊은 탄식의 내용, 호소하는 내용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저를 크게 여기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토록 하나님이 목숨을 부지하게 하시는지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이 말은 이제 한편으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을 끝내고 빨리 갔으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신다면 좋겠고, 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그런 심정에 있는가를 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대로 외면하고 계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욥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쓴 편지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 가운데 그러죠.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끼어 있는데 나는 죽어서 내 살아계신 구주께 나는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로움을 다 바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의 열망이 이런 편지 속에서 표현된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이 시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약간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빨리 고통을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세상에 대해서 남아있는 모든 그의 관심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자기가 여기서 한순간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그에게 괴로운 일인 줄 알고 그 괴로움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의 답답함과 그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보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것을 두고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다른 어떤 것에 어떤 우리의 상황을 표현한다 한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자세를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욥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은 천상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또 사탄과의 대화의 내용, 이것이 전혀 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도대체 자기의 앞날이 이것으로 죽게 될지 자기의 심정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되는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왜 욥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당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가 그런 끝에 어떤 결말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도 막상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도 욥이 가진 이런 정도의 모습조차도 갖지 못하고 뛰쳐나가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하고 사는 것인가를 보면 대단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며 또 하루에 저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자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유익과 연단과 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부여잡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시간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